오늘 말씀은 믿음의 유산이 운명을 바꿉니다. 한 성경의 책이 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되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또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세우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고귀한 선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고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 가정을요, 사단은 또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깨고 부수고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타겟, 바로 가정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고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 가리지 않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한 권의 성경책이 그의 운명을 바꾸고 미국의 역사를 바꿨던 또 다른 인물이 소개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 가족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양육했던 부모님의 영향, 훗날 노예를 해방하고 미국의 운명을 바꾸죠. 바로 믿음의 유산, 국가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를 기억하시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포드를 만든 헨리 포드, 그는 어릴 적 너무나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자였던 헨리 포드 어머니의 병세가 있어서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분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의사분과 함께 말을 타고 집으로 왔는데 이미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러한 다짐을 합니다. 이러한 다짐이 훗날 세계 자동차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말보다 더 빠른 것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 훗날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고 오늘날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죠. 어머니를 향한 헨리 포드의 결심, 훗날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믿음의 유산이 훗날 운명을 바꾼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사람, 바로 솔로몬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은 정치, 경제, 종교, 군사적으로 통일 왕국을 이룬 40년에 통치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무소불위의 왕권을 세워갔던 왕, 한편 최대 영토를 확장하며 강대국을 이뤘던 왕, 최초의 성전을 건축했던 바로 성전 건축의 왕, 바로 하나님 중심인 신정국가를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시편, 잠언, 전설을 이리까지 다양한 성경을 기록했던 왕이었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솔로몬, 얼마나 신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곳곳에 그의 신실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 여러분, 학자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번제를 여러 가지 논의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약 3년 동안 드렸다. 또 어떤 학자는 한 번에 3000마리의 흠없는 좋은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많은 학자들이 후자 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1000번제라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다는 거죠. 이 남다른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는데 바로 지혜, 위즈덤이죠. 지혜가 소개되는 두 가지 의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재판의 목적을 위해서 방법하는 거지요. 재판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재판은 정직이냐 부정하냐 이것을 가름하는 게 되죠. 그래서 모든 재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경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지혜가 진리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지혜, 진리를 따라 재판에 이르게 되죠. 두 번째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심판의 당자는 호크마는
이상적 왕을 묘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죠. 즉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하니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적인 그 상황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하므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속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러한 지혜가 있는 솔로몬을 백성들은 두려워했다. 인간의 내면을 뚫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속성 지혜가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러니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선친이었던 아버지 다윗을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는가?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일 주일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들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보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나와 있죠. 사랑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배우고 익혔던 거죠. 그러니 늘 그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예배하는 거 있죠.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이 아니었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예배했던 다윗. 그러니 이 자녀가 늘 보고 배우고 곧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오르자마자 첫 번째 했던 행위가 바로 번제에 드렸던 행위였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릴 적부터 목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죠. 다윗을 보면 목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목동이라 함은 어린 양들을 잘 보살피고 케어하고 양들을 잘 돌보는 것이 바로 목동의 역할 이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함이 없는지 잘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죠. 또한 건강하게 자라도록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양들을 지켰던 목동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의 중요한 단서를 보면 우리가 참 다윗은 대단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3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여러분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하죠? 관망하거나 아니면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어린 생명의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졌다는 거죠. 생명을 걸고 싸우고 생명을 걸고 지켜냈던 게 바로 다윗의 어린 나이의 영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 어떤 양이었을까요? 자기의 양이었을까요? 당연히 자기의 양이거나 재산이었으면 당연히 지키는 의무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합니다. 내 것도 못 지키는 분도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누구의 양이었죠? 아버지의 양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자와 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재산권을 분배하는 게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양 같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죠. 그런데 아버지의 양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겼다. 남의 것도 심지어는 아버지 것이라 여겼던 양들을 내 것처럼 귀하게 돌보고 지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훗날 어린 다윗이요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때로는 생명을 걸고 싸울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약 나이가 학자들이 16세에서 17세, 많으면 18세, 많으면 19세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최정의 장수 앞에 서게 됨을 보게 되죠. 누구 하나 다가서지 않았던 사울 역시 그의 갑옷과 검을 그 다윗에게 물려주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투에 임했던 다윗이요 민족을 지키기 위해 생명 걸고 싸웠습니다. 지켜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던졌던 다윗의 영성,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 민족을 지키는 것, 내 생명을 걸고 또한 그 영혼들을 지키는 일, 다윗의 영성임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을 지켰던 다윗에게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맡기죠. 작은 것을 경홀히 여긴들 큰 것을 맡길 리가 없을 뿐더러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되었던 다윗의 영성이 훗날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를 통째로 맡기는 영성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 바로 예배하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크신 은혜,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성실, 히브리어 말로 하면 에메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행동, 공의, 체다카, 체데크라고도 하죠. 언약을 지키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구원을 바라보는 경건의 모습, 정직, 이슈라, 거짓 없는 고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명하신 명령에 순종했던 다윗. 한마디로요,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삶에 실천했다는 겁니다.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 늘 하나님이 동행했던 그의 가문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꿰뚫어 보시는데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역 밖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적인 그 권위와 은혜의 범주가 있을진데 그 범주 밖으로 하나님 나가서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의 조명이 나를 항상 비추기에 영역 밖으로 떠나지 아니했던 다윗의 영성, 솔로몬의 영성, 그러니 매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갈 때 또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 사망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주 밖으로 떨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신앙 모델이 참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모델, 건강한 성경적인 모델을 따라 어린 생명들이 선한 자리에 서게 되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범주에 밖에 서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가, 매우 중요한 기로에 늘 서 있음을 보게 되죠. 미국의 교육가 엘버트 원십이 저자가요, 1900년도에 주크와 에드워즈의 가문을 실제 연구한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실제 주크 가문과 에드워즈 가문을 비교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동시대를 살았던 가문의 전혀 다른 모습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 조단한 에드워드를 보니까요, 하나님을 지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요 독실한 가정을 세워갔더니 훗날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후손을 통해 살펴보니요, 대학 총장, 교수, 의사, 성직자, 군대 장교, 저술가, 변호사, 판사, 공무원, 미국의 부통령을 배출했던 가문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가요 100여 명 이상의 가문이 탄생되어지죠. 반면 불신앙적이며 무신론자였던 맥스 주크 가정을 보세요. 에드워드 가문보다 더 많은 1292명의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로 사망한 후손, 거지, 불구자, 매춘부, 도둑, 살인자,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폐를 끼쳤던 사람들, 비단 통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신앙의 유산을 따라가는가? 주님의 범주 아래 있는가? 말씀 앞에 서 있는가? 확연한 구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이죠. 부모의 모델이 후대 가문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절실히 보여주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생명같이 여기고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끊임없는 몸부림치며 또한 작은 것일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생명같이 여긴다면 그 성실함과 공의, 정의에 있는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또한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단 오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눈물의 고백이 있을지라도 훗날 멋지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성도의 고백,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 후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존귀한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 여러분의 삶의 지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가문 혈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